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힘을 덧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상고하기 하면서 서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다에 대한 멸망 선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죠. 다수의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구관들이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무언데 말이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 계신 곳을 누가 무너뜨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포한 예레미야가 뭘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따라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또 일부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뜻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는 다른 각도를 가진 사람이 몇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16장 1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의 고관들은 왕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인데 고관들과 일부 백성들이 소수이지만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은 예레미야를 변호했을까? 더 나아가서는요, 저 밑에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줘요. 그러면 그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고관들과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 이런 사람들은 왜 어떻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변호하고 그를 도와주었는가? 그 내용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따 영상으로 보내드릴 텐데 세 번째 화면이 있어요. 세 번째 화면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제목에 보면은 세 번째 화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두 부류의 반응과 두 선지자의 모습, 그렇게 제가 오늘 주제를 나누어서 살펴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아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증거한 메시지,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죠.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느냐가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지자 죽여야 된다 하는 반응이 있고, 하나는 그래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 있어요. 또 선지자 중에는 두 다 하나님 뜻을 전했죠. 하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우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아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아요. 아유, 그 어떤 뜻인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데 그 어떤 뜻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 자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자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공의를 버리고 불의함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믿음을 지킨, 정의를 지킨,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무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한 거죠.
다 무너지는데 나만 남은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나만 남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부류를 남겨두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말이지 갈멜산상 경쟁에서 말이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말이지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를 말이지 저 뭐 기손신에 데려다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서나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만 이겼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는데 이제 막 먹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가 오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서는 말이죠, 물고랑을 다 핥아버리고 다 막 젖은 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체험했던 엘리야. 더군다나 450명. 그래서 그 능력으로 백성들이 막 열광하니까 데려다가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더군다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걸 백성들이 다 목격한 거 아닙니까? 비가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네 목숨이 들 거가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40초에를 달려서 도망가. 호렙산까지 이르르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였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 특심한 그 열심에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렇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보면은 말이죠, 다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는데 그 핍박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고관이 있었고 그 고관들 중에 대표는 누구였어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이 있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요즘은 말이지 코로나를 빌미로 말이지 자꾸 교회를 눌러싸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불편한. 나는 우리나라가 유난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하니까 조금 덜 걸리는 것도 있지만 유난하니까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독감으로 사망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10만 명당 46명인가 죽더라고 하네. 10만 명당. 그러면은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1000만 명 하면은 1000만 명이면은 거기다 46명 2개면 4,600명이요? 근데 거기다가 5천만이니까 그 5를 곱해봐요. 그러니까 2만 몇천 명이에요. 2만 2천 얼마인가. 한 해에 죽는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독감에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독감으로 있다가 폐렴으로 죽는 거죠. 독감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만 명이 넘어요. 그러고 보면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로는 별로 안 죽은 거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거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그런 뜻은 아니고 막 이 사람이 마스크 안 쓰면 막 짐승 부두도 막 하고 그러는 게 너무 그러지 말자. 뭐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지 벌금까지 10만 원씩 때린다고 그러냐고. 너무 유난한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은 얼마나 예레미야가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느냐. 그렇게 변호한 거예요. 그러자 17절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예를 또 하나 들은 거예요. 다른 장로들이 일어나서 옛날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면 벌써 자, 예레미야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였으면 여호야김이잖아요. 그 여호야김 앞에가 동생 여호아스가 있었고, 그 석 달 열흘이 있었고, 그 앞에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했었어요. 31년 통치했고, 그 앞에가 아몬인데 아몬이 2년밖에 못했어요. 그 앞에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앞에가 히스기야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여호야김 앞서 제가 55년 뭐 크게 한 사람들만 봐도 31년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면 한 100여 년 전이 이야기잖아요. 그때 선지자 미가서를 쓴 선지자가 미가예요. 왜냐하면 여기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그랬잖아요. 미가서 1장에도 보면은 미가에 대한 인포가 나와 있는데, 정보가 거기 나오면은 미가 1장에 보면은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가서 선지자와 동명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동인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말이지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심판에 선언했냐면 여기 보면 1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며. 제가 요즘 뭐 아니라고 폐교 좀 구경하냐 동영상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느 폐교는 이게 뭐 운동장이 뭔지 뭐 잡초만 우거지고 한 10여 년 되니까 잡초만 가득하고, 어떤 곳은 아예 그냥 그 운동장에다가 뭡니까 뭐 나무를 심어 버렸고, 어떤 데는 아예 보리를 심어들어요. 밭 경작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잘 또 이렇게 갖고 가지고 잔디를 깨끗이 심어서 하고,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죠. 그 잔디 심고 하는 사람들은 막 비싸게 뭐 가격을 불렀고, 어떤 데는 말이지 누가 저기 뭐 꼭 막 흉가처럼 돼가지고. 그런데 밭 경작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돌무더기는 무덤의 무더기라든지 쓸모없는 와르르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산은,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산당이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산당, 그래서 산속에 언덕 높은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숲이 우거진 곳에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단을 쌓았던 곳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진짜 숲 속에 우거진 데다가 그렇게 언덕 위에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만이산 가보면은 그게 뭐 첨성단이 있잖아요. 그게 제단 아닙니까? 그게 거기는 또 막 신성한 곳이라고 막 못 들어가게 또 막아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숲으로 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렇게 변할 것이다. 누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땠느냐?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19절에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앞선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이사야 37장 38, 39 그렇게 보면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말이지 아수르의 사내를 쳐들어올 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때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그 편지 랍사게가 얼마나 회방하는 말을 합니까?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펴놓고서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읽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 개혁도 잘했고 잘했지만은 뭐가 훌륭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붙잡고 엎드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히스기야가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예요. 엎드려, 철저히 엎드려요. 자, 이 히스기야 그래서 성군으로 뽑히는 이스라엘의 소위 다윗 이후의 3대 성군을 이야기하면 요시야 왕을 첫째 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사를 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성군이었다. 19절 바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우리가 이같이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를 죽이면 그러는 거예요. 너 죽여야 마땅하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생명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못을 찢어야지 몸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분노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강팍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재는 소개했는데 기럇 여아림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거, 예루살렘 북서 쪽에서 한 40리 떨어져 있는 16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 30리네요.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우리야라는 뜻이 우리야후 뭐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에 보면. 그러니까 야는 여호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호와만이 참 진정한 빛이다 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야가 그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이 성과 이 땅은 어디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면 이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야도 선포했는데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죠. 여호야김은 정확히 말하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인데 큰아들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큰아들과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데 자기 동생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동생이 석 달 열흘 만에 애굽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자기를 왕 세운 사람이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이고 자기도 왕 세운 사람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애굽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애굽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애굽에 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이지 인터넷 댓글 보고서나 자살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신경 쓰면 그런 일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막 욕을 하고 세상에 비판을 하고 세상에 미워하고 내가 그래서 어디도 뭐 좀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150편이 10편 중에 80여 편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거할성이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는 자고 내 제자를 내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오늘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 아닙니까? 31년 동안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통치하다가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자기를 왕 세웠다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밑에 꾹꾹하시 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기회주의자 여호야김이. 오늘날 말이지 돈 좀 준다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한다. 그러면
눈치 보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딪힐 때. 그러면 회사한테 이야기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너 그러면 막 교회, 너 그 회사 그만둘 줄 알아? 너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각오를 해야 될까?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난 주일 지키지 않고는 나는 신앙생활 많은 거는 나는 못한다. 이런 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전부 다 꼬리 내리잖아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주의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내가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제가 뭐 우리 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은 제가 군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군대 갔을 때 내가 고참이 되거나 이렇게 내가 어떤 힘을 가진 자 이런 위치에 올라가도 절대 쫄병을 내가 후임들을 말이지 힘들게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제가 저희 때는 군 생활이 30개월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하는 동안에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제 바로 밑에 후임이 저를 막 제 말을 무시하고 말이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한번 때렸다가 그것을 내가 몇 날 며칠 회개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왜냐면 내가 무시당하니까 고참이 무시당하니까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 지금도 막 나를 무시하면 내가 못 견디는데 그때는 젊은 혈기가 왕성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요. 이렇게 각오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응? 여러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옛날에 뭐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직에 있을 때 내가 누구 봉투 오면 내가 절대 안 받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없이는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민족의 원수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지켜줬어요. 왜? 자기가 그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여호야김이 그 용사와 모든 구관이 그 말을 듣고서 그를 우리아를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걸 알고 막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애굽이 지금 어떤 곳이에요? 자기하고 지금 통하는 곳 아닙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왔어요. 자, 23절에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의 명으로 그들을 데려오니까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에 묘지해야 되는. 이 평면에 묘지는 공동묘지예요. 한마디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이제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 그런 곤모술 쏘고 그런 세상에 나는 살다 그런 협작군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를 어떤 면에서 보호하는 국가로 그동안 살아왔어요. 물론 등쳐먹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것이 미국의 어떤 자부심이고 미국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미국을 다 내팽개치고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물론 불법이지, 난민들 오는 거 불법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우선주의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지식을 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물질을 주셨고, 뭐 주셨어요 나에게. 그거 나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응?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더라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경우도 내가 보니까 자식이 부모하고 관계가 일촌 아닙니까? 일촌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내 주변에도 보면은 그냥 못 모시더라고. 다 그냥 어디 가시라고 그러지. 예? 그래 내가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법인 이렇게 복지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은퇴하시고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 돈은 없는데 은퇴하시는데 소위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절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나 무슨 연금 들여놓은 것도 없고 겨우 이제 기초연금 받아서 사는데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그 법인에 있는 속한 그 교회에서 그걸 하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장로님 그러더래요. 이거 목사님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돈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나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강 목사님 내가 이걸 해놓을 테니까 이거 오셔 이렇게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근데 내가 야 머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라는데 그 머니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 다 주시는데 걱정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할렐루야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그래서 그런 것들의 스케줄을 한번 또 제가 하면서 실버타운 이런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실버타운을 검색해봤더니 실버타운이 막 쭉 뜨더라고. 그래서 삼성의 실버타운도 있고 뭐 어디 무슨 뭐 저 죽전 용인에 뭐 실버타운 무슨 뭐 마을도 무당마을인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제가 들어가봤더니 1인당 뭐 200만 원도 내야 되고 한 달 생활비가 이거는 돈 있는 놈들만 가는 데야. 거기 가보니까 시설 안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골프 치는 데도 있고 다 되어 있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일종의 지상낙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평수가 있어요. 막 적게 30몇 평에서 뭐 70몇 평수가 다 있는데 그 평수에 적게는 뭐 2억, 3억, 삼성 같은 거는 2억 얼마인가 되고 뭐 제일 많은 데는 10몇 억까지 되더라고 보증금으로. 그래서 이건 날강도들 여기는 돈 벌어먹는데 이게 돈을 주는 데가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돌아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도 할렐루야로 갈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은 그걸 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 사람을 찔림이 있으면 찔리기라도 해야 돼. 야 잡으러 갈까? 야 그냥 놔둬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키없고 사람 보내서 잡아다가 죽이는 경우 어디 있어요?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보세요. 24절 마지막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 이 아히감이 누구냐면은 당시 관리예요.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 손에서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여. 관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몰래 이렇게 지금 막아준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도대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사반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서기관 왕의 앞에서 글을 베껴주는 그렇게 왕의 말씀에 율법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베껴 적었던 그 학자가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게 이 아히감의 아버지가 사반이야. 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의 이 뜻대로 다스리도록 세운 총독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총독의 말을 들으라고 마지막까지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그달랴예요. 그달랴인데 이 총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잖아요. 근데 이 그달랴가 누구냐면 이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반, 아버지 아히감, 그의 손자, 그러니까 누구요? 그달랴.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믿음을 대를 이어 믿음을 지키는 가문이었다. 자, 말씀을 이제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는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은 고관들 중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렇게 근거로 히스기야 왕 시절 17절 19절에 왕 시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 재앙,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상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또 예레미야 흡사한 또 하나의 선지자가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했는데 여호야김이 죽이려 했어요. 실제로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도망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 우리야를 뒤쫓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서 결국엔 죽였어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일은 진짜 선한 왕인데, 예? 옛말에 청출어람이 있잖아요. 쪽에서 나온 쪽빛이 옛날 쪽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청출어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이놈은 완전 개망나니와 같은 놈이 돼버린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 갔는데, 예? 짧은 시기간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었지만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에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움으로써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세 번째 화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 메시지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이죠. 고관들과 아히감. 고관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아히감 역시 환경적 왜냐하면 이런 죽여야 될 놈을 살려주면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왔던 그런 선한 뜻으로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아히감과 또 다른 고관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일제 절망적일 때 독립운동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살은 거 아닙니까? 6.25 때 다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 어찌됐든 말이지 큰 포기하지 않고 낙동강 나머지 있는 땅에서 다시금 전진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코로나19로 정말 추풍낙엽처럼 말이죠, 교회가 우수수 떨어지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뜻을 좇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이 교회와 가정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또 한 부류는 여호야김 왕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물론 뭐 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은 시온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패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질이죠. 자, 두 선지자의 모습에 하나는 우리야고 하나는 예레미야인데요. 우리야는 살려고 도망갔는데 또 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경우는 또 사람을 막아줘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막아주고 누구는 죽이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큰 선지자고 활동 많이 하니까 살려주시고 우리야는 찔끔 하니까 말이지 그냥 죽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요. 하나님의 여러분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2달란트를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5달란트를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주님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느냐가 최고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요, 그런 가정이요, 성도 되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이나 또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그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뒤로도 그 뭐 참 진흙구덩이에 빠져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요. 심지어 예레미야도 저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추격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 번 죽다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있으면, 저는 이걸 봐요. 뭐냐, 아직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할 일이 남아 있는 자는 조금 하나님 더 이렇게 살게 하시고, 아니면은 그 전에는 들어가.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러면 개죽음인데, 이방인한테 죽었는데, 그러면 뭐 그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훌다 여섯 여자 훌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너는 이후로 벌어질 비참한 상황을 내 눈에 목격하기 전에 내가 너를 미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나그네 길로 가네 주님의 위로의 능력에 붙들려서 걸어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두 부류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생과 사의 장면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고관들과 아이감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수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뭐 왕 이런 부류죠. 이들과는 달리 이들은 패역한 자였지만 그들과는 달리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한편 우리아는 예레미야와 달리,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았지만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대적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어떤 의미일까? 생사의 여부에 따라 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오래 살았고 많은 열매를 남겼더니 훌륭하고 누구는 일찍 죽었으면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